감정에 관한 생각을 조금 역발상 해봐서요. 나의 감정만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감정을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면 어떨까요? 우리 하나님도 감정이 있으신 분이시죠. 우리 하나님은 로봇같이 힘만 세신 분이 아닙니다. 인공지능 AI처럼 아무 감정 없이 지식만 많으신 분이 아니세요. 인격적인 하나님이십니다. 구약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분노하시기도 하고 또 하나님이 슬퍼하시는 마음도 나오기도 하죠. 탄식하는 마음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인간이 느끼는 모든 희로애 낙의 감정을 다 같이 공유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우리 하나님도 감정이 있으신 인격적인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요즘 우리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 하나님의 감정이 어떠하실까요? 저는 어렸을 적에 좀 보수적인 교단에서 또 더 보수적인 교회, 보수적인 교단에 속한 보수적인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제가 주일학교 다닐 때 교회에 처음 드럼이 설치됐는데 그 드럼 하나로 교회가 굉장히 시끄러웠, 그런 일이 있을 만큼 교회가 굉장히 좀 보수적이었어요. 그래서였는지 어렸을 적에 이 하나님에 대해서 제가 생각하면 항상 무서운 회초리를 들고 서 있을 것 같고, 일주일 동안 이 김경진이 어떻게 살았나, 무슨 잘못을 했나 손가락으로 항상 세고 계실 것 같고, 그래서 항상 하나님에 대해서 무서운 마음이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을 생각하면 뭔가 화나 있을 것 같고, 뭔가 나의 잘못을 세고 계실 것 같고, 그래서 주일에 교회를 가는 것도, 주일학교 예배를 드리러 가는 것도, 오늘 주일인데 예배를 가지 않으면 이번 한 주간 나에게 뭔가 이상한 일이, 안 좋은 일이 생길 것 같아. 이 찝찝한 마음에 예배를 드리러 간 적도 있고요. 또 하나님한테 뭔가 한 대 얻어맞을 것 같아서 예배를 드리러 가는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렸을 적에 하나님은 늘 화가 나 있고 나를 뭔가 혼내려는 마음으로 서 계시는 그 하나님으로 비춰졌던 적이, 느껴졌던 적이 많았던 것 같아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어떠한 감정을 가지고 계실지, 지난 한 주간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계셨을지, 세상에 어둡고 많은 죄악이 있어서 우리 하나님은 분노만 하고 계실까요? 화가 잔뜩 나 계실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해서, 하나님 앞에 교만해서 막 얼굴에 혈압이 올라온 사람처럼 얼굴이 빨개져서 이렇게 막 뒷목을 잡고 계실까요? 우리 하나님은 어떤 마음이실까? 오늘 성경에 우리 하나님의 그 감정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죠. 17절의 말씀이죠.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그렇습니다. 요즘 우리 하나님의 감정은, 아니 매일매일 우리 하나님의 감정은 기쁨이 넘친다고 말씀하세요. 이 본문을 공동번역의 성경으로 보면 명절이라도 된 듯 기쁘게 더덩실 춤을 추시리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매일 화가 나 있는 하나님이 아니세요. 화가 나서 얼굴이 빨개져 있는 분이 아니십니다. 혈압이 오른 듯 뒷목을 잡고 계신 분이 아니세요. 우리 하나님은 매일매일 기쁨이 넘치는 마음으로, 그 기쁨의 감정으로 더덩실 춤을 추실 정도로 그 기쁨의 마음을 감추지 못하고 우리와 함께 하실 하나님이십니다. 그럼 하나님이 왜 이렇게 기쁘시겠습니까? 바로 우리 때문에 기쁜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짧은 본문의 말씀이 우리에게 얼마나 힘이 되는 줄 모릅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대상들은 하나님 앞에 무언가 내놓을 만한 그런 모습들이 있는 사람들이 아니었거든요.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될 만한 모습들이 있는 사람들이 아니었거든요. 하나님 보시기에 거룩한 모습이 없었어요. 죄악과 우상숭배와 불순종과 교만과, 그러니까 오히려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슬퍼하고 분노하고 화가 나야 될 것 같은 상황인데, 그런데 하나님은 오히려 이들로 인해서 기쁨이 넘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이죠. 우리들은 스스로 죄에서부터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을 아시고, 그런 우리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직접 구원을 베풀어 주시고, 그 구원받은 우리들, 하나님께로 돌아온 우리들로 인해서 기쁨이 넘친다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가 돌아온 그 탕자의 비유를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탕자가 돌아온 이유를 한번 그 모습을 생각해 보세요. 아버지 없이도 잘 살 수 있습니다. 아주 당당히, 제가 미리 받을 유산 저에게 미리 주세요. 그래서 그 유산을 받아서 아주 당당히 집을 나갔습니다. 근데 그 돈을 다 허랑방탕하여서 다 탕진했어요. 돼지가 먹는 음식이라도 어떻게 주워 먹고 살아보려고 했지만
그마저도 여의치가 않아서 내가 집에 가서 아버지 품꾼으로 일하면서 그래도 먹고는 살아야겠다 하고 집에 돌아왔는데 아버지가 어떻게 마주합니까? 목이 빠져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돌아온 아들을 향해서 손가락에 가락지를 끼워주고 발에 신을 신기고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기뻐하며 잔치를 하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의 마음과 똑같잖아요. 기뻐하고 돌아온 아들로 인해서 기뻐하고 더덩실 춤을 추시느니라.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감정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우리를 향한 이 하나님의 마음, 이 기뻐하시는 마음을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기뻐하시겠습니까? 에베소서 2장 10장의 말씀, 10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가 만드신 바라, 이 말씀은 하나님의 걸작이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의 작품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것이죠. 우리 교회도 갤러리 전시회를 하지 않습니까? 그 작가들이 작품을 만들 때 얼마나 수고하고 땀 흘려서 애지중지하게 만들었겠어요. 얼마나 많은 노력이 있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 하나님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지으실 때 하나님의 걸작으로 지으셨다는 것이죠. 연예인 송중기나 뛰어난 축구선수 손흥민이나 배구선수 김연경인가요? 그런 특별한 사람들만 하나님이 정성스럽게 지었고 나머지 사람들은 그냥 다 공장에서 돌리듯이 찍어낸 것이 아니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께서 아주 정성스럽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아주 귀하게 만든 하나님의 걸작이라는 것이죠. 일란성 쌍둥이도 완전히 똑같은 사람은 없대요. 이 사람이 지구 안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람이 지문이 똑같은 확률은 600억 분의 1이라고 합니다. 근데 지구 인구가 몇 명이죠? 70억 명이죠. 그러니까 불가능한 일이라는 것이죠. 그런 일은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의 심혈을 기울여서 하나님의 작품으로 하나님의 걸작으로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에 그런 우리를 보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기쁨이라는 것이죠.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의 감정, 나를 보시고 기뻐하시며 더덩실 춤을 추시는 그 하나님의 그 감정,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기억하며 살아야 되겠습니다. 나를 기뻐하시는 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우리 또한 기쁨과 소망으로 살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이 인생의 고난과 역경 속에서 이런 고백을 하거든요. 시편 16편 11절의 말씀이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아멘. 인생의 고통스러운 상황, 아들이 자기를 반역하고 자기도 지금 하나님 앞에 죄악된 모습이 있고 고난과 죄악뿐인 인생 속에서도 하지만 다시 한번 새 힘을 얻을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이 자신을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자신을 사랑하신다는 것을, 그 사실을 알았기 때문이죠. 우리가 이 사실을 알면 이 하나님의 마음, 이 하나님의 감정, 나를 기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면 우리가 언제든 다시 일어나서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 이 사단의 목적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게 만드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자꾸 우리를 정죄하고 우리를 고발하는 거예요. 에이, 하나님이 너 같은 사람 사랑하시겠어? 너 이번에도 똑같은 죄에 그렇게 자꾸 넘어지는데 하나님이 너의 기도 응답해 주시겠어?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겠어? 그렇게 하나님께 불순종하는데 하나님이 동행해 주시겠어? 자꾸 이런 마음을 우리에게 심어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속임수에 넘어가면 안 될 것입니다. 비록 나는 부족하고 비록 나는 연약하여도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기뻐하시는 나로 말미암아 더덩실 춤을 추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힘을 낼 수 있는 거예요. 지금 나의 삶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우리가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이 많이 있어도 앞날에 대한 소망으로 우리가 일어설 수 있는 것이죠. 그 사단의 음성, 그 속임수에 우리가 속아 넘어가면 안 되는 것입니다. 제가 어느 목사님의 그 글에 적힌 그 간증에서 본 내용인데요. 그 목사님이 허리가 통증이 심해서
그리고 또 어느 날 거울을 봤더니 좀 체형이 틀어진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이 병원에 가서 아는 의사 선생님을 찾아가서 이 진료를 받았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허리를 좀 교정해 줬대요. 그런데 교정을 받고 나서 이제 통증도 사라지고 몸도 이렇게 거울을 보니 이렇게 내려갔던 것도 바로 선 것 같고, 그래서 기분 좋게 지내다 보는데 한 3개월 정도 지나니까 다시금 허리 통증이 찾아왔대요. 또 어깨도 좀 내려간 것 같고 체형이 틀어진 것 같고, 그래서 병원에 또 의사 선생님을 찾아갔답니다. 의사 선생님이 또 다시 한번 교정을 해야겠습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이 물어본 것이, 제가 이 앉아있는 자세가 많이 불량한가 봅니다. 이렇게 3개월밖에 되지 않는데 다시 자세가 틀어진 거 보니 제가 앉는 습관을 좀 고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말을 했대요. 근데 그 의사 선생님이 뜻밖의 말을 했다고 합니다. 물론 목사님이 앉는 자세가 잘못돼서 허리가 자꾸 틀어질 수도 있는데, 한 번 허리가 틀어지면, 그래서 시간이 좀 흐르면 우리 몸은, 이 뇌는 그 틀어진 자세가 원래의 자세인 줄 알고 다시 맞춰놔도 자꾸 틀어지라고 신호를 보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몸이 한번 틀어지면 빨리빨리 틀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좀 기억하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원래 죄인이지 않았습니까? 죄인된 습성이 뭡니까? 아담과 하와가 처음 하나님 앞에 범죄할 때 보였던 모습이 뭐예요? 숨잖아요. 하나님 앞에 떳떳하게 나아가지 못하잖아요. 하나님의 시선을 피하고 하나님 앞에 자유하게 다가가지 못하고, 그 죄인된 본성이 하나님의 사랑을 자꾸 의심하게 만드는 거예요.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이 사랑하실까? 신앙생활도 열심히 못하는 것 같은데, 성경도 많이 못 보는 것 같은데, 기도도 많이 못하는 것 같은데,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자꾸 하나님을 향한 시선을 자꾸 트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 절대 그렇지 않으십니다. 우리 존재만으로도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존재만으로도 더덩실 춤을 추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러니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매일매일 자신에게 선포해 보십시오. 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존재다. 우리 같이 한번 스스로에게 고백해 볼까요? 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존재다. 아멘. 우리 안에 죄인된 본성이 있어서 자꾸 하나님을 향한 시선을 자꾸 틀게 만듭니다. 그때마다 우리가 선포해야 되는 것이죠. 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존재다. 나는 하나님이 너무 기뻐해서 더덩실 춤을 추실 정도로 사랑하는 존재다. 저도 하루를 시작할 때 항상 스스로에게 선포하고 하루를 시작합니다. 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존재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스스로에게 선포하고 하루를 시작하면 용기가 나더라고요. 힘이 돌더라고요. 하루가 즐겁게 출발이 될 수가 있더라고요. 우리를 이처럼 기뻐하시는 이 하나님의 마음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의 마음 가운데 새 힘을 얻고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당신의 독생자 예수까지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보내주시고 또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게 하셨겠습니까?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가 그 하나님의 기쁨으로 달려갈 수 있도록 열어놓은 길이신 거예요. 그러니 마음이 답답할 때 우리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하던 일이 되지 않을 때, 마음대로 되지 않을 때, 내가 실패하고 넘어졌을 때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때로는 내가 죄를 짓고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을 기뻐하실까 하는 마음이 들 때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얼마나 기뻐하시는지를 우리가 깨달아 다시 한번 새 힘과 용기를 얻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한 가지 당부를 하세요. 16절을 보니 그날에 사람이 예루살렘에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시온아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이렇게 사람 손이 언제 축 늘어뜨려집니까? 완전히 낙심했을 때, 완전히 절망했을 때, 앞날에 대한 소망이 없었을 때, 인생의 문제에 완전히 압도되었을 때 그냥 손이 축 늘어지잖아요. 하나님이 좀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들이 이 세상 힘들고 치열하게 살다가 때로는 힘이 빠지고 실망하고 인생의 문제가 너무 커서 그 문제에 압도되는 상황을 마주한다 할지라도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그냥 축 늘어지지 말라. 우리에게 당부하고 계시는 거예요. 왜 그렇겠습니까? 17절을 다시 보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우리를 기뻐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전능자라는 말씀이에요. 전능자라는 이 말씀의 뜻은 전사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를 대신해서 싸워주는
그러한 전사라는 의미를 가지고 계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그 문제를 하나님이 대신 싸워줄 테니 지금 그 문제, 지금 내 앞에 있는 인생의 문제에서 모든 기쁨을 빼앗기지 말고 손이 축 늘어떨어질 만큼 실망하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안에서 나도 기뻐하며 살아라. 그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인 것이죠. 이 수잔 앤더슨이라는 분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분이 눈에 이상이 있어서 수술을 하게 되었는데 그만 수술이 잘못되어서 양쪽 눈이 실명을 하게 되었어요. 얼마나 고통스럽고 절망스럽겠습니까? 그래도 다행이고 감사한 것은 이분의 곁에 있는 남편이 늘 그림자같이 따라다니면서 돌봐줬어요. 직장에 갈 때도 동행해주고 친구 만날 때도 같이 가주고 아내가 가는 곳은 남편이 날마다 함께 해줬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앤더슨이라는 여성에게 남편이 섭섭한 이야기를 하게 되죠. 여보 정말 미안한데 앞으로는 내가 당신과 늘 함께 다닐 수가 없을 것 같아. 그러니까 당신도 한번 이제는 스스로 노력해봐. 그러니까 아내는 화가 나고 뭔가 배신감도 있고 섭섭한 마음도 있었지만 또 뭔가 오기가 발동해서 알았어, 내가 혼자 다니면 되지 하고 스스로 길을 다니기 시작합니다. 근데 혼자 다니는데 특별히 어려운 게 없는 거예요. 걸려 넘어지는 일도 없고 사람들하고 부딪힌 적도 없고 버스나 지하철을 잘못 타는 경우도 없었습니다. 아, 혼자 할 수 있구나. 그런데 혼자 다닌 지 한 보름쯤 되는 날 이 출근하려고 버스를 탔는데 갑자기 버스 기사가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아니 당신은 어떻게 그런 좋은 남편을 두셨어요? 네? 무슨 말이죠? 아니 그렇잖아요. 당신이 정류장까지 걸어오는 모습을 보면 항상 남편이 앞에 오면서 부딪히지 않도록 사람들 다 물러가게 해주고 버스에 오를 때면 먼저 올라서 빈자리를 먼저 만들어주고 항상 옆에서 도와주잖아요. 그러니까 알고 보니 남편이 말은 그렇게 했지만 늘 아내와 함께 다니면서 사람들하고 부딪힐까 봐 먼저 도와주고 빈자리도 마련해주고 늘 함께 있었다는 것이죠. 우리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우리 하나님이 앞서가셔서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우리를 인생의 문제 속에 혼자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대신해서 싸워주겠다고, 우리를 인도해 주겠다고 약속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뿐입니까? 19절을 보니 그때 내가 너를 괴롭게 하는 자를 다 벌하고 저는 자를 구원하며 쫓겨난 자를 모으며 온 세상에서 받는 자에게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리라. 저는 자, 쫓겨난 자, 인생의 아픔과 수모를 겪는 이들을 뜻하는 말씀입니다. 세상에 내세울 게 없는 이들을 뜻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에게 오히려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해주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해 주고 있는 것이죠. 인생을 바꿔주겠다. 내가 역전시켜주겠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을 믿고 우리 인생 가운데 기쁨과 새 힘을 얻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나를 기뻐하시고 기뻐하는 나로 인해서 더덩실 춤을 추신 하나님, 나를 대신해서 인생의 문제와 싸워주신 하나님, 내 인생과 상황을 역전시켜 주실 하나님,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하고 믿는다면 우리도 기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이 바로 이겁니다. 우리 14절의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를지어다. 예루살렘 따라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고 기뻐하시는 것처럼 우리도 그 하나님을 보고 기뻐하며 기쁨의 노래를 부르며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도 그 기쁨의 노래로 초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거는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의 당연한 마음인 것 같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기뻐하시고 우리들과 함께 해주시고 우리들의 상황을 역전시켜 주시겠다고 약속까지 해주셨는데 우리는 매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실까?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 도와주실까? 내 인생은 이렇게 깜깜하고 염려가 떠나지 않는 것일까? 이렇게 매일매일 인상 찌푸리고 살아가는 것, 우리 하나님이 원치 않으실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자녀들, 손주들 보기만 해도 얼마나 예쁩니까? 항상 기쁜 마음으로 보고 있는데 찾아오기만 하면 힘들어서 못 살겠어요. 고통스러워서 못 살겠어요. 부모님이 저 사랑하긴 하실까요? 그러면 기분이 좋지 않겠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나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바라보며 우리도 그 기쁨 가운데 기쁨의 노래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살기를 우리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기쁨의 노래로 초대하고 있는 거예요. 언젠가부터 TV를 보면 이 노래 경영하는 프로그램이 굉장히 많이 생겼더라고요. 미스터 트롯도 있죠. 그리고 뭐 히든싱어 뭐 그런 프로그램들 많이 있는데 그 프로그램들 보면 난 대한민국에 노래 잘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지 몰랐습니다. 모든 사람이 노래를 너무 잘해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노래를 잘하느냐 못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도 믿음으로 기쁨의 노래를 하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중요한 것이고 하나님이 그것을 원하시는 것이죠.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를지어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붙들고 살아갈 수 있길 축복합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내 삶 속에 가지고 들어와서 살아가는 게 믿음이에요. 우리들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신다는 그 사실을 가지고 들어와서 살아가 보십시오. 우리들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인생의 문제와 대신 싸워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을 가지고 들어와서 한번 살아보십시오. 내 인생의 자리에, 가정에서, 일터에서, 삶의 모든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나의 상황을 역전시켜 주시겠다고 말씀하신 그 약속을 가지고 들어와서 살아가 보십시오. 그러면 우리 안에도 분명히 기쁨이 넘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안에 든든한 마음이 샘솟듯이 넘쳐나게 될 것입니다. 이 기쁨, 이 든든함, 세상의 돈으로도 얻을 수 없는 거거든요. 세상의 명예로도 얻을 수 없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나를 보시고 더덩실 춤을 추시고 기뻐하신다는 이 사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을 역전시켜 주실 것이라는 이 사실,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이 사실을 우리들의 삶의 자리로 가지고 들어오면 우리가 어떤 상황이든 새로 시작할 수 있고 다시 일어설 수 있고 기쁨으로 노래하며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마음과 이 약속을 우리들의 삶의 자리에 가지고 들어와서 우리도 기쁨의 노래를 부르며 하나님 앞에 찬양과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그런 믿음의 삶의 여정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내세울 것 하나 없는 우리지만 그런 우리들을 보시고 기뻐하시고 춤을 추시는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 우리가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마음을 힘입어 우리가 강하고 담대하고 든든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을 살아가며 때로는 인생의 문제가 나를 압도하려 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손이 축 늘어질 정도로 실망하지 않게 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역전의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신다는 사실 안에서 그 사실을 나의 삶의 자리로 가지고 들어와 하나님 믿음 안에서 새 힘을 얻고 우리 또한 기쁨의 노래를 부르며 살아갈 수 있도록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